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건강하지 않은 충격대로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러운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에 제가 그 컨벤션을 통해서 부르키나 파소라는 저도 처음 들어는 나라인데 이 아프리카에 그 이네스라는 4살 된 아이를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이제 후원은 대부분 그 단체에다가 후원하는데 이 후원은 이제 개인에게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후원하지만 개인과 결연이 돼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아직 약해서 다른 나라에 교회는 못 세우지만 어린 아이 하나는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1년에 계획이 안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게 일단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4만 5천 원 정도 들거든요. 한 달, 매달 후원하는 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합의만 하면, 동의만 해주시면, 그냥 바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아이를 양육하는 후원을 하면 어떨까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아이를 양육해서 우리 교회가 직접 편지도 쓰고 메시지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냐면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그러한 느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뭐냐?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을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별세할 때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90세가 다 넘은 상에서 어느 날 자녀들을 불렀대요. 토요일 날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토요일 날은 보통 안 부르는데 이상하게 그날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집에 가라는 건가 보다 하고 각자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월요일 날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시려면 날짜를 잘 맞춰 가셔라. 목요일 날 바자회가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대화를 하고 사모님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수요일 날 장례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바자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짜를 딱 맞춰서 알았어 갈게. 그리고 가신 거예요. 참 아름답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이 말씀을 했더니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연세가 있는 분인데 옷 하나만 입고 다닌대요. 근데 어떤 어느 날 건강하게 이 분이 와가지고 이 옷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옷을 딱 벗어놓더래요. 위에 잠바 하나를. 그리고 이거 팔아서 그냥 쓰시라고. 그분이 이제 페퍼 모으는 분이었거든요. 그 대화하는 분이. 그래서 팔아서 쓰시라고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옷을 하나밖에 없는데 나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는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가시더래요. 근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갈 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분은요, 예수 잘 믿다가 세상 떠날 때 환하게 웃으면서 나 이제 예수님이 날 데리러 왔다. 천사가 날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가 좋다고 기쁘고 웃겠습니까? 누가 왔기 때문에 웃는 거죠. 마치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집에 누군가 찾아올 때에 아주 반가운 사람이 찾아오면 웃잖아요. 그런데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는데 문 열어보니까 경찰이야. 그 인상이 굳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굳어지는 사람이 왜 그러냐? 저승사자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굳어져서 안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상이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때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가니까 얼굴이 환하고 몸도 야들야들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가려고 자기 욕심을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인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야? 기도하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마태가 전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4명을 낳았어요.
그 예수님까지 하면 오형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대단합니다. 오형제를 이렇게 양육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사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마리아를 좀 신성시 시키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을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고 또 한 명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뭐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 또 뭐 천부교 이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 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어떻게 교인들이 잘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 이 유다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5가지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삶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집을 세워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갈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 봅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 네 번째, 시작.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다섯 번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자, 이 말씀이 5개인데, 이거 부담스럽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어떤 형식과 틀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앞에 나아갈 때 뭔가를 의식을 행해야 돼요. 뭐 삼천배를 행하든가 아니면 어떤 뭐 재물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무당 같은 경우는 푸닥거리 하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나아갈 때에 어떤 의식을 행합니까? 어떤 뭘 의식을 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 아니죠? 그 아버지에게 그냥 나아가죠. 그냥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라 할까요? 왜 불렀냐? 이런 대화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기도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누구랑 대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우리는 20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 믿음도요 거룩한 믿음이 있고요 거룩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 거룩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어떤 것을 믿으면 그것은 부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뭘 믿든지 믿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거 보세요. 한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남편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에요. 그 여성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여성이 그 남편이 막 범죄자예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의 신분은 뭐예요? 범죄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남자 다 똑같지. 아무나 결혼하면 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사람도 다른 것처럼 신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요? 따라서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부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나도 믿음이 생겼다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 치고, 나도 건강한 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염조권 마을센터 4층 운영위원으로 헬스장을 담당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와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와서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나 이런 것이 별로 차이가 없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1년 다녔냐, 10년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나,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믿고 기도해.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하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운동을 할 때에 아령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자, 드실 때에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근육이 생긴다는 마음이에요. 그쵸? 묻지 않아도요, 이거 왜 하십니까? 물으면요, 근육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막 하는데, 그러면 되겠어? 해봤자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따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라는 거죠. 믿고 구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받으리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정처럼 금 나라 뚝딱, 은 나라 뚝딱에서 금, 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구하기는 하지만 욕심으로 구하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다방면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붙들고 나가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치유를 얻고 기도할 때는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치료를 얻고 몸이 연약한 부분을 얻고 치료를 얻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잘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응답이 잘 돼요. 뭔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요. 자기는 아픈 걸 생각하고 기도한대요. 아픈 현상만 보고. 근데 그 사람은 뭘 놓고 기도하냐면 아픈 것이 치료된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신 분은 건강하게 걷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상상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요. 밑그림 뭔지 알죠? 그림을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색칠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오시면, 밑그림은 내가 그리고, 색칠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치료를 놓고 기도할 때 건강해진 나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딴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믿으면서 주여 저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영혼이 죽게 온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체험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연세중앙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되게 반대한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하고 제사 지내는 거 이거를 그렇게 반대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너 교회에 가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다. 그래도 교회 갈 거냐.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님이 나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요. 정말 엄청 많이 패고 그리고 교회 못 가게 핍박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하더래요. 보통은 뭔가 우당탕쿵탕 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그럴까? 하고 그 방문을 조용하게 열어서 봤더니 어머니가 벽에 목이 맨 채로 돌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밑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싸우다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거죠. 그래서 동생하고 이 목사님이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냥 나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끌어서 내렸더니 엄마가 툭 그냥 쓰러지더래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몸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엄마의 가슴 위에 탁 올라타고 눈물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넘은 이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우리 엄마도 살리시라고. 살려내시라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울면서 막 기도했대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이 약간 움직이더래요. 처음에 잘못 봤나? 또 막 기도했대요. 또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몸의 온기가 느껴지면서 숨을 깊이 쫙 내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자기의 뺨을 쫙 때리더래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네 아빠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그냥 가라더라. 내가 안 간다고 얘기하기도 전에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육신에 들어와 버렸다. 네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뺨을 때리더래요. 이 목사님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네? 여러분, 이것은 윤석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말기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했는데 하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그 제가 봤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치료받은 거지. 저는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했는데 20대 초반에 저도 몸이 아프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치료해달라고. 그건 난 믿겠다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계신가? 어쩌면 실수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일생님의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없다는 소리는 못 해. 너무 많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자르려면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에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왜?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에 자신이 세워집니다. 따라봅시다. 기도할 때에 자신이 세워집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도박, 술, 또 죄악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런 거를 잘 믹스해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인생에서 바닥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분이 왔을 때 정말 1,000원짜리 헌금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한 분이 오셨더랬어요. 아들 하나와 같이 살고 아들 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정말 어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더니요. 농장을 가지게 되고 농장을 운영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데요. 그냥 부담 없이 하셔요. 하나님이 세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대요. 누구 집을 세울까요? 기도하는 자의 집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연합하자 기도할 때에 전도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 또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제가 요즘 동에서 뭐 통장 일도 하고 지역 봉사를 하면서 이 세상 일도 많이 보잖아요. 동에서는요,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예를 들면 구청이나 동에 민원을 넣으면요, 그쪽에서 대부분 이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민원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민원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민원이 딱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가 민원 넣었으니까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야 지금 해결해 줘라.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라. 저거는 좀 훈련이 필요한 거니까 좀 냅둬라. 뭔가 하나님이 제스처를 취합니다. 전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 좀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고 하면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지난주 갓피플 포털 사이트에서 한근영 사모님의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의 일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힐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 사모님 어떤 분일까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분이 부교육자, 이분이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병이냐면 한 이틀 정도만 일하면 일할 수 없는 정도의 무기력에 빠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교육자를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첫째 아이가 자폐증 비슷한 증세를 보여서 학교를 못 가게 됩니다. 그 불안과 강박 증세를 보이고 그리고 발달 장애가 있는 조카 아이까지 학교를 통학해야 되는 이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하나만 해도 힘든데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있죠. 아들도 불안과 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죠. 또 조카까지 장애인데 그 아이마저 돌봐야 되죠.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늘 벽을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이 사막 한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바다 한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부르짖었대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둔 적이 없다. 이 말씀이 들리더래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기 몰라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생기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남편 그 목사님도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교회도 세워지고 또 첫째 아이는 꾸준히 이제 자기를 개발하면서 꿈을 쫓아가고 있고 둘째는 몸을 그냥 연약한데도요 학교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대요.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여러분 집은 학원이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날 세우시네라는 곡이 있어요. You raise me up이라고 많이 알려진 곡이죠.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이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에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니. 날 세우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탁 연습해가지고 한번 쫙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불러드리고 제 카톡에다가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시간짜리 있더라고요. 반복해 듣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선물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선물입니다.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은 방언이라는 걸 아실 거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나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은 방언을 잘 모를 거예요. 방언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것이 뭐 일어가 될 수 있고 영어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소수민족의 언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그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3분, 5분만 기도해도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방언을 받으면 10분, 20분, 30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방언을 하잖아요.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방언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많이 하면요, 이 성격도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이 방언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이상한 방언을 하면요, 성격이 점점 독해져요. 그죠? 막 거칠어져요. 그걸 귀신 방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하면요, 이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족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 살고 있는 대화를 안 해. 여러분, 가정도 부부 생활을 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정말로. 제가 상담을 배울 때에 가족 치료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정말로 오히려 방을 따로 쓰고 대화도 하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 대화가 해야 돼요. 대화. 여러분 보세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둘이 같이 같은 집에 있는데 대화를 안 해요.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1번보다 2번이 낫죠. 그렇죠? 이왕이면 같이 살고 대화도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럼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까? 그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천국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심해 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얼마나 오래 하느냐, 자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되게 성격이 거친 분이 있어요. 뭐 저희는 그런 교회, 그렇게 교회도 크지 않고 해서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을 판단해요. 에이, 저 사람 저렇게 한데, 뭐 거칠구만, 음란하구만, 요즘 목사 기도도 안 해? 이러면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요. 대화도 안 돼요. 저도 이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저녁에는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기도하는 분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를 막 하고 방언도 하는데 너무 대화가 안 돼요. 거칠고요, 험하고요. 이런 분은 성령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 부드러워집니다. 말도 마음도 부드러워져요. 누가 그렇게 만드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성령께서. 물론 하루 동행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운다고요?
연약함을 돕는데요. 연약함.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먹고 살고 또 뭐 돈 벌고 이런 것들에는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주먹 믿을 거야.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집도 샀고, 내가 뭐 땅도 사고, 내가 내 자식들이 잘 키웠는데, 아니,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연약하지 않아요. 강해 보여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가 연약하냐면, 기도하는 게 약합니다. 말씀 보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좀 봤다면 막 졸려가지고, 뭐, 그냥 수면제처럼 이용하시잖아요? 기도하려면은 1분 있는데 다 했어. 기도 제목이 안 나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뭐 하기도 전에 벌써 저 사람이 거부하고 날 밀어내는 것 같아. 약해요.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일하고 뭐 하는 거는 강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면 약해요. 안 돼요. 근데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나 교회 못 다녀요. 왜 못 다니십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뭐 수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던데 나 그거 못 해요. 시작도 안 하고 못 한대. 여러분, 주일날 오는 거요. 누가 도와주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해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힘주시니까 아니니, 아유, 새벽에 해야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못 한다니까요. 하루 이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건 못 합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네, 성령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 오늘 교회 가야지?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 누군가를 붙여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아, 오늘 예배에 오늘 오시라고 얘기해주고. 그 악함은 뭐냐? 그 모든 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해요. 그게 악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집 사게 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 남편 일하는 거 잘 되게 하시고 돈 잘 벌게 하시고, 이건요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해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대요.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거 나도 다 알아. 근데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야.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 돼.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너 용서하는 마음이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잘 몰라요. 우리는 복수할 줄 아는데 용서할 줄 잘 몰라요. 우리는 노력할 줄 아는데요, 기도할 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강의하는 배본철 교수님이 성령 그 위대한 힘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핵심, 기독교인이 믿는 이유는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신자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음적 영성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삶,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데,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협력해서 집 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협력해서 자녀를 낳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사회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결혼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죠. 그럼 함께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고. 함께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집이 생기고. 또 함께 살다 보니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선한 일도 생기고.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뭘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집이 생기고, 이때 아멘 하셔야 집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집이 생기고, 조그만 집밖에 안 생길 것 같은데, 저 큰 집이 생기려면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자,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집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질병이 낫고,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오의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이 기도 시간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교회 좀 잘 봐달라고 알려주세요. 대화 좀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좀 주한 열방교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신경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신경 쓰시는 거죠.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면요. 민원도요. 한 사람이 넣는 것보다요. 여럿이 넣으면요. 더 신경 씁니다. 기도도요. 여러 군데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신경 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세상에서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대화하고 싶으셔서 기도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이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
구원은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네, 오늘 가실 때에 오늘도 오키표 김밥, 맛있는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또 음료수도 있으니까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는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또 기도로서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곳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숨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많은 응답 받고 믿음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